오늘은 욥기 3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지하겠느냐? 아멘. 자, 욥기 39장에 들어갑니다. 끝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39장에는 동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특징을 찾으셨습니까? 이 동물들은 다 이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들판에 자라는 야생 동물들이에요. 즉 집안일, 농사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육한 그런 짐승들, 집짐승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양육이나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출산부터 일상적인 모습을 알잖아요. 먹을 거 주는 것까지 다, 새끼 베는 것도 다 보고. 그러나 산에서 사는 것들, 암사슴, 들짐승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몰라요. 야생동물들은 인간의 지식이나 통제력을 벗어난 그런 영역에서 살아나는 존재죠. 지금 뭐 야생동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바가 많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알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 또 암사슴이 새끼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 몇 달 만에 만삭이 돼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하는 2절의 질문, 이런 것들의 질문을 할 때 인간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생동물들, 그건 우리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동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죠.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산염소, 암사슴 3절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새끼를 낳는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본능을 따라서 자신과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지금 동물들 보면 인간이 막 인공적으로 출산까지 하게 하고 있어요. 이 사실 절대로 이거 자연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것들의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고 하는 것을 다 조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한 질문을 또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창조 세계의 오묘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창조 세계.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다스리신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내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대조돼. 내가 하는 것과 네가 하는 것, 그 관계와 차이를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인간이 조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영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5절부터 들나귀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에서 자라는 나무죠. 사람들에서 길들어진 집나귀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주로 쓰이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길러진 나귀예요. 그러나 들나귀는 아주 자유분방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들나귀에게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신 것이다. 소금기가 있는 땅을 들나귀가 살 곳으로 삼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어서 또 들나귀가 사람들이 짖거리는 소리로 가득한 성읍의 소란스러움을 비웃을 정도로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자유롭게 지내 집나귀 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집나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대조하는 거죠. 이 집나귀는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노동하는 아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들나귀는 아주 초장 언덕을 다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풀을 먹고 지내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죠. 인간이 보기에는 들나귀가 쓸모없어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치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인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량이 부족하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저장해 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면 부족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이기심과 악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자유로운 거죠. 누구의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 들나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기근이나 가뭄이 오면 그래도 그때 집에서 기른 집나귀들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다 열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교훈으로 얻느냐. 우리가 볼 때 저 무익한 것, 저 나귀 새끼, 저 들에 막 돌아다니는 천방지축, 불편해 보이고 무익해 보이는 것, 그런 것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것들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적정한 때 어려움을 주시고 적정한 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 살아나가게 한 거죠.
사람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죠. 또 욥에게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 쓸모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기만 한 그런 삶의 시간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것에 담긴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무익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이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 안에서 결국 유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9절부터는 또 뭐가 나옵니까? 들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야생 들소 어마어마합니다. 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예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연속적으로 들소와 관련된 질문을 또 하십니다. 우리 생각도 못 해본 질문이에요. 들소의 강한 힘이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없다. 사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들소가 욥을 위해서 일하겠으며 욥의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집짐승처럼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결코 아니다. 그 큰 들소를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인데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말을 듣지도 않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들소 하나 길들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다 다스리는 사람, 다 다스리신다. 뭘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적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에요.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절대로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질문을 보면서 이런 야생동물 하나 컨트롤 못한다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 하는 거죠. 우리는 점점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들소와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하죠. 과연 욥이 그런 몸집이 큰 힘이 강한 들소를 잡아 굴레를 씌우고 그의 바리랑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인간 혼자의 힘으로 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미국에서는 그 말머리 소머리에 등에 타가지고 막 스포츠 하는 걸 또 만들어 놨어. 그 인간의 잔인함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키려는 편법을 썼어. 그가 아니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질문에서는 들소의 억센 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거나 힘든 일을 들소에게 맡길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못하죠. 고삐 풀린 망아지도 고삐가 풀리면 막 날뛰어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어떻게 컨트롤을 합니까? 이런 동물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다. 들소 같은 강한 힘을 가진 야생동물들은 결코 사람들에게 길들여질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본래부터 야생동물로 본능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들소를 길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소와 관련된 네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들소가 욥의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겠으며 욥이 과연 들소에게 자신의 타당마당의 곡식을 모이도록 명령할 수가 있겠느냐. 못하죠. 이것도 못한다는 거죠. 욥은 이 들소라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넓고 광대한 질서 안에서 아무런 조그만한 변화도 줄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소와 같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야생동물은 인간에게 위험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찌 욥이 어찌 할 수 없어.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왔죠. 하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께 의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매일마다 벌어집니다.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프고 막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때는 주밖에 없습니다. 어찌 세상 동물들에 의지하고 어찌 간악한 인간들을 믿겠습니까? 이 심령이 외롭고 안타까운 것을 주께서 살펴보아 주시고 모든 인간의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시며 평화롭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스스로 약함과 죄를 뉘우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다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의 악함을 물리치어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악함에 빠진 사악한 정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선한 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